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되리라. 아멘.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첫째 날 오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친밀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느 누가 감히 완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좀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고 말씀합니다.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86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때가 75세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아들이 없을 때 했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취한 이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는 딱 한 절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는 1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지 않으셨고 말씀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첩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하나님이 꾸짖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않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그래 네가 알아서 그렇게 잘하니 그래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방 땅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13년 동안이나 찾아와 주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도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예배하는데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13년 동안 어쩌면 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시간, 형벌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바세바와 범죄한 후 1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걸 나 더 원한다고.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아브라함의 13년과 같은 영적인 공백기, 영적인 기근의 시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가진 것은 없어도 나누어 주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행복을 2022년 한 해 매일매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13년의 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건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기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을 더 기다리셨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막 뛰어들면 안 됩니다. 허우적허우적 거리다가 자기를 구하러 물에 들어온 사람까지 붙잡고 두 사람 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다 힘이 빠질 때쯤 들어가서 구해 주어야 합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을 로마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앞으로 한번 돌아가 봐 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자기 몸에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줄어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잘한다? 신앙이 성숙한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사용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힘이 약해져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커집니다. 내 자랑이 줄어들어야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사라져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확대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성취, 성공이라는 건 자기를 커지게 만드는 거라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계획하는 거 이루어서 너의 영역을 점점 크게 만드는 것이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성공은 내가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작아지는 거고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쓰고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내 안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이 내가 약속하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 건 내가 지킨다. 내가 약속했는데 왜 네가 설레발치니? 내가 이루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그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새 이름을 주셨다는 말의 뜻은 그 이름에 걸맞는 새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름값을 못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줄 아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으니 뭐 아버지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도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요, 말씀으로. 그러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피를 잘라낸다 이 말은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대에 계속하여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99세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 기억하도록 후손들도 다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약속이고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름값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은 하루에도 한 몇 수십 번 불립니다. 은행에 가도 그리고 또 집에서도 뭐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이름 불릴 때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씨 이름을 불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아들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지금 자기의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다시
또 다른 하갈과 이스마엘로 메꾸어 가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 할례를 받았지? 할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야.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현실 사이를 계속하여서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죠. 그 새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몸의 한 부분을 끊어내는 것이지만 세례는 몸 전체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답답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힘, 내 노력, 내 계획,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겨 드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